구제, 자세히 얘기하면 구제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할 때 매튜 헨리의 주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주석은 굉장히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회를 하면서 주석을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는 좀 어린 나이에 목사 임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20대인가 30대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구제나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옳다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금식을 함으로 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며 구제를 함으로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함으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에 가는 그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구제를 하였습니다. 고대 사본에 너희의 구제를 너희의 의로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네.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예, 잠언 10장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재물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보물이나 재물로 참 위로나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더욱더 심판의 날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귀히 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즉 정당한 방법으로 번 재물은 곧 의리입니다. 의로움은 정직과 자비를 모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라든지 일상이 깨어져 버린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상이 깨어진 삶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소용돌이에 있는 삶이라든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매튜 헨리는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핍박을 강하게 받았고 또 그러한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20년 전에 부산 합동 측 부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임직은 서울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3년간 꼬박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원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학년 내내 등록금이라든지 집 걱정, 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그 집사님의 아들이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아들의 등록금을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제가 해준 적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저에게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이 몇백만 원이 다였을 때인데 그 아들의 등록금을 이제 저보고 주라. 성령께서 강권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실천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 공부를 잘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6장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지혜롭게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다 지나간 일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의 것을 많이 던지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전혀 없는 살아계신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잔치를 배설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있는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은 다시 나중에 갚아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사실상 예수께서 가장 귀하고 부요한 자로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또 여기서 가난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자들, 병신이나 소경이나 저는 자들처럼 육체적 지체자들에게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들이 먹고 쉬고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회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사형과 또 야베스 연합회 모든 죄종들 동행교회 목사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